빨간펜 목사님. 소설과 사실의 구분선을 명확히 하자. 해석을 하려면 편견 없이 성실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 개신교 목사님의 설교에다가 상식과 팩트의 이름으로 빨간 펜을 그어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 김용민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까요? 피톤치드 늘 감사합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때는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저자로서 청계천 빈민 선교 활동의 산증인으로 추앙받았던, 그러나 이명박 씨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말년에는 극보수의 길을 걸었던 김진홍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실현돼. 경제윤리, 국민적인 사고방식, 국민적인 가치관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 서양 선진국들은 지난 200년 동안에 퓨리탄 스피리트, 이 청교도 정신, 성경적인 삶을 살겠다는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200년간 사회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선진국에 도달한 거이다.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국민소득으로 말하면 5,000불, 7,000불, 10,000불까지는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한계가 있다. 왜냐? 국민정신, 생활윤리, 사고방식이 거기에 뒷받침돼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르헨틴 같은 나라, 제가 아르헨틴 몇 번 가봤습니다. 2차 대전 끝났을 때 아르헨틴이 전 세계 6대 부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6번째 부자를 했습니다. 금이 많아가지고 아르헨틴 중앙은행 금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은행 복도에까지 금을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2차 대전 후에 누가 등장했냐면 페론이에요. 페론. 이 사람의 특기는 파푸리즘 그럽니다. 인기영합주의. 노동자, 빈민, 가난한 사람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겁니다. 집 없다 그러면 집 줘주고, 노동자들 요구하면 밥 다 들어주고, 노동자, 빈민 완전히 바닥살. 왜냐? 표가 많단 말이에요. 뭘 좀 사장이니 뭐 이래 교수니 이래 이런 사람은 20%가 안 된다. 국민 다수는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 늘 얘기 들어주면 집권은 항상 하는 거예요. 페론이 거기에다가 무조건 노동자 편 다 들어주고 했는데 기업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고 부자들은 돈 숨기고 경제가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공무원들 월급을 석 달을 못 줘가지고 공항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로 들어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서울처럼 길이 막히네 그랬더니 공무원들 데모 때문에 지금 길 막힌다는 거예요. 왜냐 석 달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망가진 예지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는 6.25 때 우리가 국민소득이 80달러 조금 못 됐습니다. 6.25 전쟁 나던 해. 그때 북한은 그 뒤로 240달러. 필리핀은 그때 800달러입니다. 800달러. 6.25 전후에. 우리보다 10배 더 자랐어요. 지금 필리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리핀 아가씨들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온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필리핀에 교사하다가 의사하다가 한국에 막노동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1950년대, 1960년까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국민소득 10배 높았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가 망가지면은 이거는 금세 망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걸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뒷받침 이게 안 되면 뭐 누구 잘 뽑고 잘못 뽑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정신, 가치관, 국민들의 가지는 윤리가 있어요. 윤리. 네, 이런 류의 주장은 사실 예배 설교 때만 나온 게 아니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사람들의 핵심 아이템입니다. 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사람들, 20세기 초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잘 사는 나라였던 아르헨티나가 2001년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다음 이게 다 이 사람 때문이다. 페론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아주 불성실한 주장입니다. 페론이 집권한 시기가요 1946년에서 1955년으로 해수로 10년입니다.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가부도는요 2001년에 일어났습니다. 1955년에 임기를 끝낸 페론 때문에 2001년에 국가부도가 발생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시기적으로 보자면 IMF 외환 위기가 이승만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르헨티나는 페론이 집권하기 훨씬 전인 1930년대에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과의 특수관계를 발판 삼아서 농축산물 수출 대국이 되는데요. 하지만 1차 대전과 대공황, 영국의 몰락을 계기로 해서 수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기들 물건을 사줬던 나라가 야야야 이젠 더 이상 못 사준다 이렇게 나오니 당연히 가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중남미가 오판을 하게 됩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좋다. 그러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해서 수출은 거의 관두고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 이게 뭐냐? 주요 상품을 어디 외국에서 사들이지 말고 국내에서 웬만한 건 다 생산하고 다 소비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이게 아르헨티나 미래에 먹구름을 끼게 만든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 이런 방향, 이게 페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를 본격적으로 망가뜨린 또 다른 요인이 뭐가 있느냐? 페론에 앞서서 집권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군부 세력입니다. 박정희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부와 결탁한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주 세력이었습니다. 땅 가진 세력, 지주 세력. 이들이 군부와 함께 부를 독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발생하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집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는 듯하죠. 자, 이런 가운데 페론이 집권한 것입니다.
페론은 지긋지긋한 양극화를 끝내보기 위해서 파격적인 복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 항구적으로 일상적으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게 만듭니다. 이때 노조가 활성화됐습니다. 공정평등한 사회, 이것이 무너진 나라 경제와 흩어진 민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정책과 노선은 사실 페론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선택했을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2001년 국가 부도가 발생했죠. 이거는 페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1980년대 이후 금융개방,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소산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를, 또 아르헨티나의 빈곤을 페론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지어낸 말일 뿐입니다. 정말 과도한 복지가 문제라면은 이 아르헨티나보다도 먼저 망해야 될 곳이 있죠. 바로 북유럽입니다. 그 북유럽이 만약에 망한다면은 그걸 갖고 샘플 케이스로 삼아서 거 봐라, 북유럽 저렇게 복지 포퓰리즘 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모델인 스웨덴 같은 경우 복지 지출이 미국보다도 월등히 많은데도 200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복지가 좋으면 국민의 형편도 나아지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적인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IMF 경제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그래서 기업 하나만 흔들려도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취약한 구조. 이런 구조 때문 아니었습니까? IMF 충격 이후에 반성하기는커녕 10년 넘게 강도 높게 해외 시장을 개방하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자영업은 빈사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이 정부야말로 우리 경제 위기의 원천 아닐까요? 재벌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아직까지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김진홍 목사 못지않게 뉴라이트 활동을 열심히 한 서경석 목사도 이따위 망발을 했지요. 이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체코 등의 나라들이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서 주저앉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페인 등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흥청망청하다가 국가 위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복지 때문에 남유럽이 흔들린다. 그거는 조중동이 낳는 얘기죠. 김진홍 목사 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졌는지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진홍 목사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인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신학교를 자퇴하고 대구로 내려와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철공소에 들어갔다. 철공소 사장은 교회 장로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교계에 알려졌다. 나는 일당 270원의 화부로 채용돼서 일주일씩 밤근무, 낮근무를 교대했다. 임금은 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보다 10% 낮았고 작업시간은 1시간 더 길었다. 그 철공소 노동자에게 사장의 입으로 비춰지는 예수는 착취자였다. 이렇게 노동자의 권익을 이야기했던 김진홍의 입은 지금 노동자보다는 사장의 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전 이분을 보면서 늙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닮아가는 건 아닐지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빨간펜 목사님을 듣고 계십니다. 조작된 감동과 왜곡하는 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만 할 뿐입니다. 허구가 아닌 실상 그대로를 증거하고 변론하는 한국교회 설교 문화를 꿈꿉니다. 진실한 복음의 세상, 빨간펜 목사님이 그려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 나온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이용해서 소강성 목사가 새누리당 정치인들을 어떻게 띄우는지 곰곰이 들어보시죠.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차피 저야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해수부 장관이셨던 이주영 장관이십니다. 사실 당시 해경의 해수부 산하에 소속해 있었더라면 아마 또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세월호 구조 사건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건 우리 김종대 장로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진도 팽목항에 거하시면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기르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유족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모든 뒷처리를 다 하셨던 분입니다. 좋은 식사를 하시지도 않고 좋은 방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족들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요 장관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조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표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목사로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진정한 감상과 그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장관님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1등 장관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시울을 글썽이며, 목사님,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유족들 앞에 서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야,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경기도의 수장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이분은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예비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도 없이 아예 팽목항에 가서 살았어요. 사실 정치인들 며칠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이분은 살았어요. 저는 제가 바닥말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주 굉장히 남경필 지사님과 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팽목항을 가셨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두 손을 잡고 막 기도해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내가 다시 봤습니다.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너무나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고에 대부분 다 경기도 사람이 죽는데 나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완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팽목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떠보느라고. 선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떨어지는 거지요. 저는 지금 그분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분들의 곁에서 뭔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봤습니다. 물론 그처럼 마음을 다해 아픔을 함께 했던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근데 뭔가를 도와줘야 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뭔가를 도와줄 것을 찾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해군에 전화를 하고 이리 전화를 해서 바지선을 끌어오는 등 여러 가지로 도와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최선을 다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존경받고 정말 희망의 사표가 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나 결과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참담한 현실이고 우리의 차화상이라 이 말이죠. 더더군 아직도 실종자 찾지 못하고 사건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그리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세월호 사건은 누구의 책임이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너무나 총체적이고 너무나 종합적인 부실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재난 후에 어정쩡한 문제 처리도 우리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띄우는 거, 이거 정말 점입가경이죠. 물론
이주영 장관이 실종자 가족, 유가족을 위해 애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구조에 실패한 장관입니다. 소강성 목사의 이 발언을 보기 좋게 반박할 기사가 미디어 오늘에 있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고위 공무원에게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평가해달라고 했다. 그는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이주영 장관에 대한 호평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다. 세월호 현장에서 어떤 실무자보다도 열심히 했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다시 물어봤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꽉 막힌 데 대해 이주영 전 장관의 책임은 없냐고. 그러자 그는 그게 온전히 장관 책임이겠느냐 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갔다. 장관은 아무 힘도 없다. 그냥 쇼맨이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세월호 현장에서 이주영 전 장관은 자세를 낮췄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다는 애달픈 울부짖음에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고 136일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진도군청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잤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검은색 점퍼와 하얗게 바랜 머리카락, 덥수룩한 수염은 그의 상징이었다. 이는 경제 위기를 자초했음에도 정규직과 노조, 국회 무능으로 화살을 돌리는 경제수장이나 대통령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보신주의에 빠져서 책임을 외면하는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주영 전 장관의 행보는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쇼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장관이 그렇게 동네북을 자처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팽목항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이주영 전 장관은 쇼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전 장관이 지난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날에도 구조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전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인 나의 책임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는 사고 직후 해경청장이 잠수사 500명 이상이 투입됐다는 허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 것에 대해서도 실제 구조에 투입된 인원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 전체를 합산해서 발표하면서 과장된 것 같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내 불찰이다 라고 말했다. 세월호 현장에서처럼 적어도 자기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해경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답변은 청문회를 참관하던 유가족들을 절규하게 했다. 배가 기우는 상황에서 선미에 있던 학생들에게 밑으로 배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철이 없었는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박상욱 경장, 당시 123정 승조원의 발언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장관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부하 직원들은 청문회의에서조차 책임 없음을 강변하며 참상의 기억을 부단히 잊고자 했다. 앞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은 모두 불참했고 요원한 진상규명을 빌미로 보수 언론은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 나섰다. 유가족을 떼쓰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 여당, 보수 언론의 담합은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주영 장관에게 더 이상 감동과 감흥 따위를 느낄 수 없는 이유다. 그가 현장에서 유가족과 부대끼며 팽목항 지킴이로 평가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이주영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 내가 당에 몸을 담고 있었다면 직접 중재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맡은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 중재에 나선다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가족이 바랐던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아예 손을 놓은 것이다. 정부는 2014년 11월 11일 선체 수색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이주영 장관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현 수색 작업을 종료하게 돼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실종자 9명을 찾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저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게 벌써 몇 번 이야기한 겁니까?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기엔 너무나 찜찜하다. 이주영 전 장관은 정치인이다. 그것도 친박 정치인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현 정부 여당은 어떠한 책임도 떠안으려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주영 장관이 어떤 책임을 짊어졌는지 불분명하다. 장관직을 그만두고 그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의원으로 복귀하자마자 친박계 대표 주자로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었다. 팽목항의 영웅이라며 보수 언론이 추켜 세웠지만 그는 2월 비박 유승민 의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국무총리 등 정부 요직이 공석일 때마다 그는 핵심 친박 인사로서 거론되어 왔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2015년 2월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서 이주영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염을 깎고 서울로 오면서 팽목항의 영웅이 됐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 이주영 전 장관이 진도에서 기른 수염을 팔아 정치를 한다. 이렇게 비판했다. 김익한 원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져야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정치 생명도 끝냈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평가했다. 이주영 전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5선을 노린다. 그의 지역구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고, 지역에서는 이주영 욕 보았다. 이런 동정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정치인들 몸값 올리려고 장관하는데 최경환, 정종섭에 비하면 이주영은 양반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부터 20개월이 지났다. 기레기라고 수모를 겪은 언론이 이주영 전 장관에게 붙여준 별명은 쇼맨이 아닌 팽목항 지킴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해하다. 세월호가 아직 바닷속에 있어서다. 네, 이상이 바로 미디어 오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소강성 목사 설교 중에 이런 부분도 있었죠.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선거운동은 안 하고 팽목항 현장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남경필 씨가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됐죠. 그 후에 내놓은 보도 자료를 보니까 남경필 지사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12일 동안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묵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팽목항에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때는 남경필 후보 열심히 경기도에서 선거운동했을 뿐입니다. 사실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왜곡하는 이런 버릇 고쳐야죠. 목사님이라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펜 목사님은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매주 일요일 업데이트되며 가장 먼저 들으시려면 국민라디오 화요일 낮 4시에 청취하시면 됩니다. 평소 이 설교 이상하다 싶으시면 제보해주세요. 김용민 PD @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명박 씨가 장로로 있었던, 지금은 은퇴 장로입니다. 소망교회 아시죠? 소망교회. 고소영 내각 이런 말도 있었는데 거기서 소가 바로 소망교회 아닙니까? 이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의 설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설교는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할 무렵에 나온 것인데요. 김지철 목사의 가톨릭을 디스하는 설교 들어보시죠. 여러분,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행했던 그 이름이 성모 승천 미사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한 것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서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승 속에서 별도로 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도 7세기에 들어와서야 이 성모 승천 미사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승천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셨는지라 천주께서는 마리아의 육체의 썩음을 원치 아니하사 그를 승천시켰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마리아 승천 미사를 통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알게 모르게 교인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황은 절대 순명해야 할 존재,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우리나라의 추기경인 염수정 추기경이 그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순명을 약속하고 존경과 사랑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이 단계를 하나 더 넘어가는 신적인 경외심까지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황의 위치와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교황이란 19세기 레오 13세가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높여주고 있어서 지금도 교황 무엇을 갖고 우리 개신교와 치열하게 신학적 논쟁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중간에 매개자가 없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다 성사입니다. 성체성사, 고해성사. 이 성사도 그들이 갖고 있는 죄 사면권, 죄 사함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에 교서를 내리면서 이런 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주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고해성사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글도 있습니다. 고해성사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범한 죄를 뉘우치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에게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식과 예전과 특별한 인간에게서부터 그것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가톨릭을 믿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예수님에게 나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믿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은 종교적 형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거룩함의 체험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통한 신자 개인의 종교적 체험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가톨릭의 엄숙한 예전을 보면서 스스로 성스럽게 되려 하기보다는 성당과 성직자의 성스러움에 만족하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개신교 보수 성향의 목사들은 가톨릭 등 다른 그리스도교와의 차이, 차별 이런 것들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자, 개신교는 가톨릭과 다르다. 김지철 목사의 주장 큰 줄기에서 두 가지는 이거지요. 우선 첫 번째, 마리아 숭배 주장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만으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마리아를 구세주, 곧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기에 그리스도교다. 예수님을 구세주, 곧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지요. 그리스도교에는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가 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위해 협력한 인간이다. 사람이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다.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지나쳐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구세주로 믿는
마리아교다라고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지철 목사는 8월 15일 성모 대축일 이 기념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뭐 특별하게 여겨가지고 그 성모를 추앙하면서 특별주의를 삼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의 인식은 이러합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도우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따로 독립적으로 공경하면서 성모님에 대한 공경과 신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모님을 기리는 축일이 생겨나게 됐고 지금까지 600여 개의 마리아 축일로 계속 발전됐다. 이러한 축일은 성모 마리아가 가진 신앙의 특성을 강조하고 성모님을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예, 실제로 그렇죠. 처녀 몸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아니, 처녀가 갑자기 애가 생기는 거, 이건 진짜 그 일생을 두고도 모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부탁하니까 넉넉하게 순종했던 거 아닙니까? 가톨릭 신학자 김근수 선생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숭배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신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인간인 예수를 낳은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어떻게 마리아를 신으로 여기는 거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로서 기념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개 목사 기념교회, 아무개 목사 기념 기도원, 그건 뭡니까?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반박이 가능할 겁니다. 바울은 신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의 제자 또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가 안 계신 다음 제자가 된 것이죠. 이런 바울인데, 이런 바울의 말은 왜 이렇게 개신교에서 신주단지처럼 떠받듭니까? 바울의 말에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이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믿는 것이냐, 왜 이렇게 바울을 띄웁니까? 왜 바울을 이렇게 절대시합니까? 왜 베드로 등 예수와 직접 함께했던, 동행했던 다른 수제자,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바울만 띄웁니까? 바울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개신교가 가톨릭을 비판할 때 거명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황 무오성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인데요. 아니, 사람인데 오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톨릭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황에게 오류가 없을 때가 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할 때, 그 임무에 의해서 교도권을 행사할 때, 이때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강론하지 않습니까? 그 강론에 담긴 메시지, 여기에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무슨 행동거지 하나도 오류가 없다, 다 옳다, 다 진리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교황의 무오성은 교황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 목자로서 교회에 맡겨진 계시된 진리를 올바로 보존하고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이 무오성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오성, 오류가 없다는 성질. 교황의 무오성은 이렇게 이해해야 옳습니다. 개신교가 교황의 무오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그릇됐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렇다면 자기들도 특정 목사의 설교와 메시지에 대해서 권위를 싣지 말아야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는데 그거 네 인간 개인의 말 아니야?
야,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네 말을 어떻게 새겨들을 수 있냐? 목사가 일개인일 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추종하는 문화, 이거부터 끝장내야지요. 그런 다음에 교황 무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수백억대 횡령, 배임, 탈세에다 성추행까지, 그때마다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 신자들이 그 범죄를 또 두둔합니다.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게? 교황 무호성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우리 목사님 무호성,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신과 맞먹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김지철 목사의 설교는 왜 나왔느냐?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한 세계적인 호응, 세계적인 신뢰, 이게 시기가 나서 그렇습니다. 질투가 나서 그런 거예요. 행여나 프란체스코 교황 여기저기서 띄우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 그만두고 성당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염려돼서 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기 질투만 하지 말고 프란체스코 교황의 종교인다운 족적을 본받을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교회같이 부자 동네 교회 교인에게는 참 빈정상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던 교황 프란체스코 아닙니까? 압구정동에서는 인기 없겠지만요, 압구정동,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교황의 이 메시지가 큰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 이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입니다. 교회가 가난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가 가난해져야 한다. 배부름,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장 훌륭한 것을 빼앗아 버린다. 이런 교황의 메시지 새겨야 하고요,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가 가톨릭을 이기는 길입니다. 굳이 대결을 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부자들은 갈 수가 없어. 안 돼, 구말구. 높으신 양반들도 안 돼.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KBS에서 얼마 전에 성탄 특집으로 일사가고 주기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지요. 자, 그런데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돈 교수가 자신의 SNS에서 마지막 엔딩 부분에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나온 점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나온 점에 대해 프로그램의 성격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목사의 출연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기철 시대에 그랬듯 지금도 대다수의 목사와 교인들은 거대한 제국의 영광과 파워 앞에 이미 무릎을 꿇고 신앙의 정조를 더럽힌 상태다. 그러면서 주기철의 일사각오를 들먹이면서 그를 추모하는 것은 어쩌면 사치스럽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빨간펜 목사님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